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를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4장까지 마치고 5장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아니 한 몇십 번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지 또 그 대상은 누구였는지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라는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마주한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그 여리고성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분명 그때 무너졌는데 여리고에 또 성읍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여리고라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비스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여리고 지역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여리고는 커다란 종려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들의 꽃들로 정말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헤롯 왕 또한 이 여리고 지역의 이 기후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겨울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매우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이자 거지가 그곳에 살았습니다. 사실 맹인만 돼도 불쌍한데 심지어 그는 구걸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맹인이 구걸까지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이런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수정관을 통해서 첫째 필리비를 가졌습니다. 그때 가졌을 때 저희가 태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서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필리비만을 위한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불러줬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또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둘째 리온이도 생기고 아기가 생길 때마다 태명을 짓습니다. 둘째 리온이는 태명이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아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저희 아이들로 들었을 뿐이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손자 또는 증손자까지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비록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당시 목동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천하게 여겼던 직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헤롯 왕을 만날 정도로 그들은 지위가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물들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라고 불리던 이 맹인이 태어났을 때는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어땠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 아들이고 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연극 대사에 마치 행인 1, 행인 2와 같은 그런 평범하지도 못하는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야 라는 이 정도의 이름입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구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구걸하며 자라는 이 거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놀림도 당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가 앞이 안 보이는 아이가 태어났다면 사람들은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인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맹인 또한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자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의 일 길가에 앉는 것, 즉 구걸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인들보다 높은 청각입니다. 오늘날 연구 결과 시각장애인들의 청각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리의 높낮이의 분석력, 시간 변화 분석력 이런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 또한 구걸을 하면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캐치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당시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들렸을 이름은 아마도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 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중풍병자, 손이 마른 환자, 혈루증 앓는 여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은 그 전에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겠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기대감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구걸에서 받는 그 작은 돈으로 입에 불칠을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언젠가는 이곳을 반드시 지나실 거야. 이제 여기에서 내가 더 귀를 기울여서 혹여나 그분이 지나가시는 그때를 놓치지 말자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희망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이 보기에는 비천한 그런 일이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그 일은 비천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회사원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영업자도 계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믿는 자로서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이 4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그의 인생이 그렇다면 변해되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의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가 아니라 만나기 전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때부터 그의 변화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에게 직접 와서 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들으려고 노력했고 우연찮게 들려줬던 그 복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과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최대의 과제, 그 명령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간절히 사모하던 이 바디메오에게 이제는 소망을 품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제 성실하게 임하던 이 바디메오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이 나사렛은 겨우 한 30여 가구가 사는, 사람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런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작은 시골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출신지인 나사렛이라는 이름 말을 붙인다면 다른 사람들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서, 혼동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이름 앞에 출신지를 붙이는 것은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다라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 속에 경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같은 조그마한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즉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정도 그렇게 보았지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사렛 그냥 예수로만 바라보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그분을 경배하거나 그분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냥 역사의 한 우인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전혀 다른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비록 그는 맹인 거지였지만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분명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하는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낼 이 구원자에게만 합당한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은 보고 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매우 간절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면박을 주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던 이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확실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함께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머리를 누르면 그냥 푹푹 들어가는 그런 질병, 또 심각한 내성마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집도 가난해서 병원에 잘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젖이 나오지 않아서 쌀가루를 끓여서 먹일 정도로 아기 때부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7살까지 그냥 누워만 있다가 어머니가 혹여나 업기라도 하면 머리가 뒤로 젖혀져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침을 맞았는데 그 고통이 성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그는 간증해서 말합니다. 그녀가 10살이 되면서 이제 점차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신을 사랑하지만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님도 싫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살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녀는 스스로를 육체도 망가졌고 정신과 영혼까지 망가진 깨어진 질그릇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살던 그녀가 16살이 되던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그녀의 머리 위에 빛이 비추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일간 그 빛이 계속되어졌고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와서 펼쳐졌는데 분명히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녀는 1979년 10월 어느 부흥회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 나타나 주셨고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는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면 주님은 오셔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로울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깨달음을 시로 남기게 됩니다. 내성마비여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그녀는 시인으로서 약 30권에 달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훗날 내성마비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창피한 육체가 아니라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송명희 시인이 쓴 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얻은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을 분명한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부름에 응답하셨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뛰어갑니다. 자신에게 나아오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한 가지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 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졌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결과 그토록 바라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만 특히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 불안, 염려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오직 그분을 전하는 진실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